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는 자의 행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피차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라 하는 이름이 여럿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베드로와 함께 아주 정말로 큰 그런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을 들어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강조한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 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으로 다가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환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러한 복음을 듣고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의 교리를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행위를 소홀히 하게 되고 자유방임주의로 그렇게 흘러버렸던 사람들도 교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까지 기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영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유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상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지금 내가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함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혹시 없는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이 약한 것을 이제 핑계대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별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범죄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사상이며 구원파의 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이미 사실은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상에 물들게 되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에 계속해서 퇴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패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도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도 없습니다. 여기에 큰 오류가 있고 영적인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러한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는 자에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아로새겨졌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졌으면 저는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직하시고 만드셔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던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야 한다는 말, 이 말이 바로 다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한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그대로 다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리할 때 우리는 영혼이 다시금 태어난다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하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금 부활하고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금 거듭난 것을 말씀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것은 육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막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하는 게 뭐죠?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잘 받아야 한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와서 튕겨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자꾸 우리가 화를 내고 노하는 것은 이것은 범죄함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된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부터 많은 열매를 하나 둘씩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접어 놓으시고 한번 에베소서 4장을 넘겨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32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죄악된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자신이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고 있으면 절대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어떠한 죄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리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요, 그러면 당나귀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고쳐야 될 부분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고치기 위해서 거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얼굴에 뭐 묻은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딱지가 덜렁덜렁 묻어 있었어요. 그럼 빨리 그것을 떼내야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잊어버렸네요. 그런 상태에서 쇼핑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만 일어나 버리게 되면 잠깐 후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말씀을 듣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듣고 몰랐으면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깨닫고 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표는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표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표가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는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다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넘어가서 1장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온전한 율법이 나오죠. 온전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법을 따라서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그 행하는 일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가장 높은 법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율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보니까 최고의 법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더 높은 법입니다. 이 법이 바로 사랑의 법인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법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리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2장 2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말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도 같이 죽죠. 그리고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9.11 사건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에 뉴욕 타임스지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악몽의 9.11 테러 사태는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그런 뉴스를 내보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에서는 알카이다의 테러 공작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해서 부시 대통령에게 여러 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무시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다가 그런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다고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경고해도,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해도 우리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 말로 하는 죄가 가장 흔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3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미 입이 내 몸에 붙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않게 되면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을 뿜는 기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에 계속 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린 이런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하는 범죄가 얼마나 많고 무서운지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많은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요한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때는 정말로 이제는 가까웠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충성하는 나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